모세의 믿음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모세는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엑호도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엑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길에서 새로운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갔다.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했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쩌면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모세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더 뭐 레위기나 그 다음에 민수기나 또 신명기에 가게 되면 모세의 믿음이 거기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열매. 그래서 핵심 단어, 오늘 제 설교의 핵심 단어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열매가 무슨 뜻이죠? 식물이 수정된 뒤 씨방에서 자라서 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에 좋은 결과를 이 열매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뭘까?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결론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말하면은 product나 result,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믿음의 열매가 무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모세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믿음의 열매. 그건 무엇이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 모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으니까 가라한 곳으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비전을 갖고 가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미국에 올 때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가방 2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럼 지금 뭐 아주 자손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심정하고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가나안으로 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배가 없으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갈 수도 없지만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국 군대들, 병거를 가지고 당시에 최고의 무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병거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 체리엇이라고 하는 이 병거는 최고의 무기예요. 전차 부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애국군들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모세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먼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배도 없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냥 앞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앞길을 이렇게도 막을 수 있습니까? 앞길을 꽉 막고 또 하늘은 노래요. 앞은 시커먼 데가 꽉 막혀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하늘은 노랗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리에 힘까지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거야. 예, 아이고 내 뭐야? 팔자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데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불평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우리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여기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이때 어땠을까요? 모세의 반응이. 자, 모세의 반응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해합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아멘.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You need only to be still. 당신들은 거기서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한계를 누가 더 잘 알았습니까?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주저앉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이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세상의 특권도 버렸고 세상의 혜택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얘기에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에게 믿음으로 행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갈 길을 보여주신다. 믿음으로 갈 길을 보여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팡이를 주고 저기 지팡이를 들어.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하나님. 그 가능합니까? 지팡이로. 저는 일생 동안 살아왔지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꼴을 제가 부들부들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긴 사람 다 빠져 죽어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제가 21절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장벽이 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안으로 그들 앞에서 물이 가득한 지극히 상식적인 홍해를 봤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어요. 커먼센스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봤습니까? 모세는 그거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상식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광풍이 일어서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우리말로 말하면은 기가 막힌데 그 바다가 뭐가 돼요? 벽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물에서 건진 자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진 모세이기 때문에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멘.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모세가 어렸기 때문에 지각이 없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물에서 건져서 물을 가르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그를 건졌지만 이제는 홍해, 큰 바다를 가르게 하는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으로 봤어요? 홍해를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학점이 홍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비즈니스가 홍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비즈니스가 요즘 별로 좀
심심해요. 그것이 홍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 윤 집사님처럼 이제 저기 시애틀이죠. 타코마에서 이렇게 멀리 오스틴까지 정말 좋은 도시로 오셨어요. 이런 도시로 왔을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열등감 속에서 그냥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인컴이 좋고 그냥 내가 좀 샐러리를 많이 받기 위한 사람들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뒤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The Lord will fight for you. Amen.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You need only to be still. 그 기다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근데 우리는 막 우리가 그냥 난리가 나요. 목사님 좀 어려운 말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예, 그런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분들은 영안이라고도 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장착하셔야 돼요. 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성경 많이 읽고 주 사모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이제 넘게 하시는, 건너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이기게 행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로마서 8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그냥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양, 아이고 쭈꾸리처럼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모세는 홍해를 건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으셨죠. 함께 막 이제 벽이 생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다가 만난 장애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 자체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침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임벌전하는 것. 들어가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건 뭐예요? 물속에 올라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찌들었던 그 옛길을 이 홍해에서 완전히 씻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종이었어요. 종. 원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종이었어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에 침례를 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뭐로 시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시리즈 할 때 살펴봤지만 이집트에서 한 것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의 이름들을 불렀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 옛날의 그 수치스러움을, 우상 숭배하던 그 수치스러움을 이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키고 완전히 씻어버리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새 출발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부모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부모라고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는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노동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부모가 힘이 없고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추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건은 새로운, 완전히 옛날 것은 죽고 새로운 것으로 깨끗이 씻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전초지예요. 악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악의 베이스 캠프를 완전히 가르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승리입니까? 악으로부터의 승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시험으로 홍해에서 수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살고 시험 삼아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가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서 수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시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페이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등장해요. 이거는 뭐냐면 트라이얼 그런 뜻이에요. 트라이얼 영어로 번역하면 attempt, 트라이얼 시험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건넜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를 제 번역에 의하면 시험 삼아 건넜더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시험 삼아 사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지만 바로와 이집트 군대는 그것을 시험 삼아 건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단순히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홍해에 빠지면서 당시 그들이 최고 누리던 그리고 자랑이었던 이 문화, 기술, 전략들이 완전히 이 홍해에 빠지게 됩니다. 수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집트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홍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문명들이 완전히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된 거예요. 병거들이 거기서 수장이 된 거예요. 문화들이 수장이 된 거예요. 아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발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의 뭡니까? 이집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불신앙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시험 삼아 건너 거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만서 딱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 모세에게도 계속 진행됐어요. 세대와 세대를 건너면서 신앙이 전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싸우셨어요. 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지만 시험 삼아 자기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지만 시험 삼아 사는 사람들과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6,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받아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도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와 그의 군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는 시험으로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테이크홈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험 삼아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험 삼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삼아 살면 시험 엄청 든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에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딱 머무르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거를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듯이 간에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79번 등장해요. 몇 번 등장한다고요? 오늘 댁에 가서 세보세요. 요한복음 다 읽어가시면서 79번 등장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명사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 동사로 사용됐어요. 동사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명사는 어느 한 개념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사는 뭡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온고잉 액션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건 나를 위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넜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살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재판장에 가게 되면 죄가 많은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죄인, 죄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의인. 근데 의인은 딱 끝나서 와 나는 의인이다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홍해를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좌절을 할 만큼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난 그 홍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니 제가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